할렐루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보호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이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월 20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신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은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앞부분에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낙성 제사와 장막절을 준수한 사실에 대하여 기록하였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왕궁 건축까지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사건 7장 한 장에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제 본문과 오늘 11절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 사이에는 13년이라는 세월이 중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 계수장들이 당신의 율례와 규례를 순종하면 다윗 언양대로 그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겠지만 그들을 비롯해 이스라엘이 범죄할 경우에는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성전까지도 파괴될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이 내용에 우리는 좀 주목해야 돼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8절에 기록된 율법의 결론 부분이죠. 이와 같은 형태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복을 누리지만 불순종했을 때 저주가 임한다라는 이 두 가지 형태로 율법을 정리해 놓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형태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은 다윗 언약의 재확인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역대기 기자는 포로기 이후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에서도 여전히 다윗 언약의 영속성을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길 원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셔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근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길 원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상세히 나누면요, 11절에서는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이라는 양대 건축 사업을 그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완료하였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성전을 당신의 처소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비가 오지 않고 해충과 전염병이 생길 때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그것을 듣고 죄를 사하고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모세오경에 담겨져 있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율법의 법칙은 순종할 때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역대기가 기록할 시대는 포로기 이후, 즉 그들은 이미 다 망했고 막상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보이는 건 황무지와 척박한 땅뿐이었어요. 그들 안에는 여전히 패배의식, 이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미 결론을 지은 상태예요. 하지만 역대기 기자는 이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현언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심판을 받아 망했지만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은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지금 이곳에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주제는 신약 시대를 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동일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입니다. 17절부터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경우 당신께서도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말씀은 17절에 내 율법과 법규를 지키라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역대기 저자는 포로 귀환 세대인 1차 독자들에게 나라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율례와 법규를 지키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바로 다윗 언약을 근거로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다시 한번 다윗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요, 지금 다윗의 언약이 끊어진 것 같고 다윗 왕조가 무너질 것 같은 포로기 이후의 시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여줌으로써 확인시켜 주심으로 은혜의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다시 이 다윗의 언약이 갱신된다, 다시 영원히 이어진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1.1획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신하의 아내를 탐하고 취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즉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주를 통해서 율법과 그리고 노예에 대해서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 율법의 정죄함으로 인해, 그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찔림을 받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율법의 기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며 그 법에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이 그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나를 점검하고 은혜를 힘입어 율법을 지켜 행하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18절부터 22절에서는 축복의 말씀이 끝나고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백성이 그분의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고 이방인들의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경고하세요. 성전과 왕국을 건축하여 가장 형통할 때, 이때 엄히 경고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때가 인간이 가장 무너지기 쉬울 때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엇인가 이루고 성취할 때 쉽게 교만해집니다.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마치 자신이 이룬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나 자신과 복을 목적으로 사는 기복신앙, 즉 무엇인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만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랑인 것처럼 취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통할 때 바로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히 저는 이 아침에 7장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고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주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찾으면이라고 얘기해요. 주의 자녀인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을 회개해야 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음을 회개해야 되고,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되고, 타협하고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회개해야 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며 회개하며 주의 긍휼을 구할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지고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회개하고 중보하며 훈련되어져야지만 그 부흥의 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죄악들, 나의 죄악들 다 회개하며 주님께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회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그 성전에 내가 머물겠다,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이 확신한 음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땅의 회복을 향해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많은 것들이 깨어졌지만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코로나가 커 보이지만 그 너머에 계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소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어지고 다시 한번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아침에 두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순호, 이수민 성도, 그리고 희재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한국의 희원이와 그 두 딸 서호와 은희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신령한 보호하심이 충만하게 채워 주시길 원합니다. 그 손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하시고 걱정과 근심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이 땅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주의 아들 희재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비전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사이에서 무엇이 더 분명한 것인지 이 아들이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껏 만지시고 생각과 마음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은혜로 예수를 증거하는 아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또 하나님, 김성수, 이연아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동하와 동우와 동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목마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영 안에서 참된 자유를 느끼며 특별하게 신령한 은혜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연아 성도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하늘의 큰 비전과 꿈을 허락해 주시고 때에 따라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쁨과 감격을 흘려보내는 딸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 자녀 동하와 동우와 동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분명한 비전과 꿈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사단 마귀 권세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천군 천사로 지키소서. 이 가정이 복되고 복될지어다. 주의 나라와 영광이 주님께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또 파수꾼의 영성을 감당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